10월 첫날을 맞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이 한 달도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복된 나날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분들 함께 기도에 참여한 모든 분들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많이 들어서 잘 알죠.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 된 나라에서 둘로 나눠진 사건. 여러분, 사울에서 다윗으로,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통일 왕국을 이루고 있다가 솔로몬 이후에 남왕국, 그러니까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남왕국이 하나로 이렇게 되었고, 또 나머지 10지파가 하나가 되어서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눠져 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남왕국은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어져 수명의 왕들이 다스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왕을 필두로 하여서 19명의 왕들이 쭉 다스렸지요. 나라가 나눠졌다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무언가 분열이 있고 무언가 그들이 잘못해 나아가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아주 안 좋은 역사를 갖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호세아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요. 1절 말씀해 보니까 남유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10번째 왕이었던 우시야, 이 우시야,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죠?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러니까 10대, 11대, 12대, 13대 왕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유다 왕들입니다. 유다 왕들이었고, 이 4명이 이 유다를 다스리는 이 시기에, 자, 요아스의 아들 누구예요?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가지고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는 4명의 왕이 치리를 했어요. 북이스라엘은 이 시대에 1명의 왕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이 시대는 굉장히 1명의 왕이 장기 집권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만큼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이 나라를 잘 다스렸나 봅니다. 굉장히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나 봐요. 근데요, 이 북이스라엘의 이 나라의 왕들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여로보암은 그 첫 번째 왕은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은 2명의 여로보암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기 쉽게 여로보암 1세, 여로보암 2세 이렇게 부르거든요. 자, 첫 번째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나라가 나누어진 상황, 이 상황에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겠죠. 이 첫 번째 여로보암 왕이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나라가 나눠졌기 때문에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행여라도 10지파가 한 덩어리가 되어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이루었는데, 남유다에는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가 하나가 됐거든요. 근데 남유다에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이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여로보암 생각이 어때요? 행여라도 여기에 있는 우리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돌아가 버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품게 되겠지요. 그래서 했던 생각이 무엇이냐? 베델이라는 곳에, 단이라는 곳에, 그곳에 산당을 세우자. 여호와의 그 예루살렘 성전과 같이 산당을 세우고 거기에 금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둡니다. 우상 숭배를 하죠. 이게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서 이방인들과 더불어서 많은 잘못된 문화, 이방의 우상의 문화 막 들어와요. 막 들여와가지고 이곳에서 우리 하나님 섬기자, 이렇게 만들어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영적으로 타락이 오기 시작합니다. 도덕적으로 해이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방 문화가 얼마나 달콤한지, 성적으로 얼마나 개방이 되어져 있는지 막 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삶이 이어지는 것이지요. 여로보암 1세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두 번째 왕, 세 번째 왕 쭉 이어져요. 여로보암 2세는 이스라엘 13번째 왕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간이 많이 지났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방의 문화와 잘못된 삶이 그대로 답습이 되고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이걸 너무너무 답답해 하셔요. 힘들어 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비춰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타락한 상태입니다. 완전히 무너져 버린 상태예요. 겉모습은 어찌 볼지라도 영적으로 완전히 바닥이었어요. 그런데 세속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괜찮아요. 이방인들과 소통이 잘 되고 문화가 교류가 되고 경제적으로 괜찮습니다.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이루는 것 같아요. 그냥 잘 먹고 잘 살아요. 우리의 말 그대로. 그런데 겉모습은 부흥과 태평의 시대를 이루어 나아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완전히 영적으로 타락한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답답해요. 너무나도 답답해.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선지자 하나를 보내셔요. 그 선지자가 누구요? 호세아. 호세아.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외치기를 너희들 이렇게 살면 망해. 이렇게 살면 망해. 외치는데 자, 호세아 선지자의 이 외침이 귀에 들어올까요? 절대 안 들어옵니다. 왜 안 들어와요? 나 사는 거 문제 없는데. 나 사는 게 문제가 없어요. 내가 지금 먹는 거 문제였고 자녀들 잘 되는 것 같고 뭐 사는 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 아무리 외친다 해도 이 말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요, 호세아의 이 경고의 말은 딱 30년 후가 지나서 이루어져요.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버리죠. 이스라엘이 끝장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신 목적이 뭐였겠어요? 돌이킴이지요. 회복이잖아요. 회복이고 돌이킴인데 이들에게는 그게 씨알도 안 먹히는 겁니다. 안 먹혀요. 왜요? 나는 지금 괜찮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호세아를 통해서 주어지는데, 그런데요, 호세아를 통하여서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지는 게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이 돼요. 그냥 보통 선지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그냥 외치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마음이 호세아 네가 좀 많이 좀 느꼈으면 좋겠다. 선지자야, 네가 좀 많이 느꼈으면 좋겠어. 이런 의미에서 오늘 메시지 전달의 방식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호세아에게 이런 말씀을 주셔요. 우리 2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음란한 여자를 어떻게 하래요? 맞으래요. 그리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래요. 누구에게요? 선지자에게. 오늘날로 이야기를 해봅시다. 목사가 있는데 저기 몸을 파는 여자, 그 여자 아내로 맞아. 그리고 거기에서 아들 낳아, 딸 낳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극도로 타락해 있기 때문에 음란하다.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음란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하나님은 남편인데 아내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편인 하나님이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처참한 심정, 호세아야, 네가 좀 느껴볼래?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내 백성들을 사랑하는데 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데 가서 음란한 행위를 해. 너 이걸 느껴볼래 좀? 네가 음란한 아내 맞이해봐라. 이 마음이 백성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죄에서 돌이켜 정말로 정말로 나에게 다시 돌아와라 하는 하나님의 그 절절한 그 마음의 심정이 거기에 녹아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10월 한 달을 먼저 이렇게 시작하면서 참 하나님의 이 답답한 심정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마음을 우리가 느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요.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지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우리 이 아침에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호세아에게 사랑하는 내 백성들이 나를 떠나 음란해, 다른 것을 더 사랑해, 다른 것을 더 좋아해. 그러니 호세아야, 네가 내 마음 좀 느껴볼래?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0월 한 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깊이 있게 느끼십시다. 내 마음을 정돈하고 내 생각을 정돈하고 내가 다른 것에 빠지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하나님 사랑하는 복된 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요,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라 라는 하나님의 이 기이한 명령에 순종할까요? 불순종할까요? 야, 근데 호세아도 참 대단하죠? 순종해요. 하나님, 내가 왜요? 내가 왜요? 그냥 말씀만 전하면 안 돼요? 내가 왜 이런 걸 해야 돼요? 내가 왜 이런 가정을 꾸려야 돼요? 나도 정결한 아내를 만나고 싶고요. 나도 예쁜 아이들, 착한 아이들, 성실한 아이들, 정직한 아이들, 이 아이들 꾸려서 살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음란한 아내를 맞아서 음란한 자녀를 둬라. 바람피는 자녀들, 바람피는 아내들, 이걸 순종해요.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순종할 수 있어요? 이게 순종이 돼요? 가끔씩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들, 내 삶 속에서 왜 이런 것들이 펼쳐지지? 하나님이 이해 안 될 때가 많아. 하나님이 이해 안 될 때가 많아. 정말로 이해하기 힘든 어려운 명령이에요. 그런데 호세아는 어떻게 했죠? 순종했네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마 신앙생활하면서, 가정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관계에 있어서 이해하기 힘든 경우 참 많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섭리라면, 하나님의 역사라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어렵더라도 순종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의 기반은요, 이해가 아니에요. 우리는 늘 이해해야지 움직이죠? 내가 납득이 돼야지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이해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내가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그대로 안 할 거예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진리이고 내 삶의 생명이니 나는 따릅니다. 그게 어떤 말씀이라도 이게 우리의 자세가 돼야 되죠. 10월 한 달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요, 고멜을 통하여서 아내로 맡고 호세아가 이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 첫 번째 아들을 이름을 뭐라고 했죠? 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에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은 뭐죠? 이스라엘은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을 겨루어서 이겼다. 야곱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힘,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스라엘 이 말은 분산, 해체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에 에후라는 사람이 있었지요. 에후라는 사람이 아합 왕, 아주 북이스라엘에 폭정을 가했고 가장 악한 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아합 집안을 완전히 멸해버리는 사건이 있어요. 에후라는 사람이. 이 사륙의 장소가 어디였냐면 이스라엘입니다. 자, 이 이스라엘인데 호세아가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이렇게 지은 이유, 우리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라고 했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싹 다 사륙해버리겠다. 분산시켜버리겠다. 해체시켜버리겠다. 너희들 이러면 너희들은 해체야. 분산이야. 두 번째 아이를 낳죠.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자, 로루하마. 루하마 하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뜻인데 로자가 붙으면 부정이에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이 둘째 아이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긍휼은 너희들에게 없어. 하나님의 사랑은 너희들에게 없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죠. 세 번째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이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마찬가지 로암미, 로는 부정입니다. 암미, 내 백성이다. 로암미 하니까 이제 너희들 내 백성 아니야. 내 백성 아니야. 여러분, 호세아라는 사람이 있었고 아내를 음란한 아내를 맞이했고 자녀들을 낳았어요. 자녀들의 이름을 주시는데 다 저주의 이름이에요. 죽여서 흩어버리겠다. 절대로 너희들에게 긍휼은 없다. 너희들은 이제 내 백성이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는 상관없는 말이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정말로 정말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되고 싶어서 이렇게 됐을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침체, 하나님을 향한 경각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뎌짐, 이건 우리의 인생을 좀 먹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민감함, 영적으로 날마다 민감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삶, 어떻게 해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어떻게 해야지 내 삶이 윤택한 것일까? 우리가 늘 계수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저주의 말씀으로 근데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주의 말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또 희망의 말씀, 회복의 말씀도 함께 전하세요. 10절을 보니까 그러나 너희들이 정말로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될 것인데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저주하지 않고 그러나 우리 10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다. 그때 다시 회복하는 그때 많은 사람들을 내가 다시금 세울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지금 너희들 내 백성 아니야. 이렇게 살아가니 내 백성 아니야. 그런데 그곳에서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다. 다시금 회복시키신대요. 다시금 우리를 만지시고 세우신대요. 12절 11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의 한 지도자를 세운대요. 그래서 유다, 이스라엘 지금은 나눠져 있어. 그런데 하나가 되게 해서 한 나라 세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일한 우리의 지도자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그렇게 하면서 나온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우실 건데 우리 2장 1절입니다. 시작.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암미가 뭐라고요? 너희들은 이제 내 백성이야. 로암마는요. 내가 너희들을 긍휼히 여겨. 할렐루야. 이런 주의 자녀들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도 많은 분들이 계셔요.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분리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지도자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모여 우리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올리는 복된 삶 우리 새소망교회 모든 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회초리를 드십니다. 이 회초리는 징계가 아니에요. 다시금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루아마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암미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고개 숙이고 나아올 뿐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나왔을 때 회복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오늘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는 온전치 못한 가정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겁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배반한 사람들이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또 이렇게 품으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공로로는 절대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체험하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는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0월 한 달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우리의 생각이 예수의 생각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과 깊은 교제와 사랑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골방으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내 삶도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다시금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이 한 달도 복되게 채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게 뭡니까? 내 자존심입니까? 내 명예입니까? 돈입니까? 아니요. 오늘 또 우리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우리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